우리가 요새 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불이 옵니까? 뭐 이렇게 어느 구석이든지 좀 뜨끈뜨끈해지는 느낌들이 듭니까? 어제 사모님이 점심을 먹으면서 저에게 무언의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찔리는 마음으로, 정말 찔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비드 차 형제가 목요 저녁 기도회를 하다가 자기가 요즘에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했대요. 한 2주 정도를 한 2권의 책을, 한국 교회사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음이 뜨거워져가 불같은 마음으로 시골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 시골 교회를 섬기러 갔대요. 갔는데 그 시골 교회에 성도가 한 30명쯤. 그래서 내가 이 30명의 성도들을 정말 불같은 말씀을 전해서 정말 100명, 200명, 300명 더 많은 숫자로 부흥시켜야 되겠다 해서 불같은 마음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내려갔는데, 한 주 설교하고 나면 30명의 성도가 그 다음 주 2명이 빠지고, 또 한 주 설교하고 나면 또 2명이 빠지고, 한 달인가 2달인가 지났는데 30명 가운데 28명이 어디 가쁘고 없고 2명인가 3명인가 남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나는 이제 나는 정말 목회에 부르심이 없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두시려고, 그래도 마지막 기도하고 그만둬야지 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그때 당시 기도원은 정말 불이 있었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기도원도 자기하고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이분은 너무나 지적이고 지성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기도원은 정말 불이 있었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결단하려고 했는데 이건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려고 보니까 차도 끊겨버리고 해도 어두워져서 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 날 밝으면 내려가리라 하고 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날 밤에 불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이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30명 가운데 성도들 28명 떠나가 버리고 2명, 3명 남았는데 뭐 딱히 신방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불은 붙었지요. 그래서 거의 40일 주야 밤낮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주신 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하고 했는데, 따로 뭐 피켓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전했는데 30명이 50명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하더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밥을 드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마음이 상당히 무단히 찔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숟가락을 드시면서 저에게 비수 같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가 불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목사가 불을 받아야 목사가 불을 받아야 나라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불 받아, 성령 받아, 하나님 불 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 속을 걸어야 합니다. 불 속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불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안 하고 어디서 이끌어냈다고 얘기합니까? 쇠 풀무불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어. 그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지금처럼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쇠 풀무불,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또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쇠 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라. 곧 내가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애굽을 우리는 세상으로 여기는데요, 그 애굽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쇠 풀무불, 용광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풀무불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풀무불을 통과해도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닫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깨달아요. 이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부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신부의 첫 번째 요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연단을 받을 때에 내가 왜 연단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데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지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면서 연단 받는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넘어봤다 호박 따먹다가 또 실컷 두드리 주인한테 두드리 맞아가지고 알아 누워 있으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얘기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이것쯤이야. 그건 지가 잘못해가 두드리 맞아가지고 고난당하는 거지, 그건 연단 아닙니다. 그걸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비교를 합니까? 자기가 잘못해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주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의 나라에 두시기 위해서야. 이 연단의 풀무는요, 강도가 더 세질 겁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풀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의 풀무보다 몇 배라고 그럽니까? 7배?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풀무불이 더 센 불들이 일어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공적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불을 통과할 거예요. 불을 통과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사거리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단기 선교 여러 가지 구제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신하고 있던 것들이 어디를 통과하면서, 불을 통과하면서 나 하나님께 많은 공적을 가져서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을 통과하고 나니까 지푸라기 타듯이 다 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겨우 자신만 불에서 거슬린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행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 행실, 우리가 그 공적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뭘 받아요? 상급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그냥 불에 다 타버리고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고 겨우 자기만 거슬려 가지고 보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변두리에 있으면 얼마나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수도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거제도 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보좌 가장 가까운 수도에 살아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이번 주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야, 벌써 토요일이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지? 엊그저께 우리 만나가지고 밥 먹고 기쁘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또 금방 주일이 지나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멘. 그런데 뭐만 남아요? 주를 위한 일만 남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지 주를 위한 일만 그 불을 통과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 속을 걸어다니면 이 세상이 불입니다. 나를 연단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통과하는 시간, 여러분 더 강도 있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강한 용사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시험이 와요? 불시험이 와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슨 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쏴요. 우리가 불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의 심령에 뭘 붙여요?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불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불을 끄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소방수가 되지 마시고 여기 불 붙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화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고 말씀의 불을 댕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 불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때에 불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고난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도요 틀려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처럼 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뭐처럼 했다고 말해요?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은은 어디에다 연단을 합니까?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는 마음을 단련하시는. 여러분, 은과 금을 한데 단련하지 않습니다. 은은 어디에다가 재련을 해요? 도가니. 그러니까 은은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자그마한 이런 어떤 녹그릇 같은 데다가 은을 놓고 녹여서 은을 재련합니다. 그런데 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은 어디다 넣어요? 풀무불에다 넣습니다. 풀무불에다 넣어버리면 금에서 뭐가 빠져버려요? 불순물들이 빠져버리고 이물질들이 빠져버립니다. 이물질이 다 빠져버리고 순수한 금만 남은 100% 금만 된 것을 뭐라고 불러요? 정금, 순금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다가 약 한 75%가 금이고 나머지가 은이나 구리, 동이 들어있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18K라고 불러요. 18금. 50% 정도가 금이고 나머지가 들어있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14K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풀무불을 통과하면 이 물질이 다 제거되어지고 불순물들이 빠져버리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순금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1%의 불순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을요, 금을 재련하듯이 은을 풀무불에 넣어버리면 다 없어버려요. 다 녹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다른 불로 다른 곳에서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풀무불에 넣어버리면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리니까 은처럼 도가니에 넣어서 단련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은 풀무불에 넣어도 쏙 넣었다 빼면 금덩어리만 순금처럼 남겠다 싶으면 어떤 사람들은 풀무에다 넣어버려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에. 이 사람들은 넣어도 완전히 녹아 없어지지 않겠다 싶으니까 풀무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풀무에 넣는 너부갓네살 된 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에 집어 던져 넣어도 너희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를 그분이 구원해 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왕,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너부갓네살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어떻게 풀무불에 집어넣습니까? 그냥 집어넣지 않아요. 성경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집어넣어요? 네? 어떻게 집어넣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을 때에 옷을 그대로, 그죠? 옷을 입히고 뭐까지 씌우고 모자도 모자,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에 넣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그냥 생각이 드는 건 뭡니까? 불에 타기는 잘 타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겉옷 입었죠, 속옷 입었죠, 거기다 모자까지 썼죠, 다른 옷까지 입었어요. 그러니까 불 쏘시개는 다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불은 잘 타게 입혀가지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더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갔던, 풀무불에 넣으려고 갔던 군인들이 다 죽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금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뭐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단련되어져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이 불시험이 올 때에 겁내지 마시고,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불시험을 당하는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 기뻐하면서 이 고난의 시험들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금이 빛을 잃습니까? 잃지 않습니까? 금이 색깔이 변하던가요? 금은 그 특성상 금이 빛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 금이 색깔이 변한 건 여러분 손에 묻은 때입니다. 금은 빛을 잃어버릴 수가 없대요. 금은 빛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금이 빛을 잃은 것처럼, 순금이 변질된 것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는 밟힐 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순금이 빛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 이 마치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죄악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모양이 되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시작.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순금과 같은 내 백성들이 빛을 잃어버렸고 색이 변하여 버린 것처럼 이 형편없는 모양이 되어져 본 이들을 어떻게 할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디에 넣어가지고 풀무에 넣어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해서 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시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 불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녹이고 새롭게 빚어서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 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고난, 금의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오히려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연단하고 녹이고 빚어서 새롭게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금의 고난을 당할 때, 야, 내가 그래도 금의 고난을 당하는 수준에까지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뭐까지 없어져 버렸다고요? 삶의 소망조차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뭘 받았다고 느꼈습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이 바울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디에다 소망을 둘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이게 불의 연단을 통과하는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옆집에는 뭘 해도 잘 되더만, 옆집에 아는 시험하시면 덜컥덜컥 되더만, 우리 아는, 우리 집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만 했나? 우리 엄마도 하고 우리 아버지도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이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서 나왔는데 뭣도 없었다고 얘기합니까? 거슬린 냄새도 없다고, 불에 탄 냄새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기억으로는 한 3학년, 4학년, 길면은 한 4학년 정도 될 것 같네요. 밤마다 불과 관련된 꿈을 참 많이 꿨어요. 저는 어김없이 불 꿈을 꾸고 나면 항상 불을 끄고 일났습니다. 불을 항상 끄고 일났어요. 그러면 항상 아침마다 이놈의 시기야, 다 큰 놈의 시기야, 잘한다 이놈의 시기, 지도를 그리고, 그래 잘한다, 앞으로는 세계 지도를 그려야 되는 시기야. 그래 제가 지금 이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김없이 또 이불을 또 그게 한 3학년 4학년까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시험을 당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불 속을 걸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불을 통과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불의 연단을 받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야지만이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불을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오는 불시험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해요.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믿음의 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이 불을 통과해요?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아멘. 말라기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즌에 주님은 불로 임하실 것이고 더 강렬한 불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3절.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불과 같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임하실 것인데 그가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은같이 우리를 연단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당하는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공적이 불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불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타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다 타버려야 돼. 오직 남는 것은 뭐만 남아야 될까요?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아멘.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남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이 불의 연단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천국에 갈 때에 가져갈 건 없고 호주머니에다가 금덩어리 막 이렇게 쑤시 가지고 갔더니 천국 앞에 도착했더니 베드로 형님께서 뭐라고? 야, 우리 천국에 그 자갈을 마다그래 호주머니 넣어왔노?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세상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토만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님께서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정금 같은 그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오세요? 불꽃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불꽃 가운데 오실 때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불에 다 거실려 버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만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촉은 뛰어나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촉은 대단한 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신의 아들과 같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뭐 했는지가 안 나타나 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뭐 했는지가 나와요. 뭐 했을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기 전에 그 찬양의 내용들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회개입니다. 회개. 다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의 찬양,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서 28절. 다니엘 3장 26절에서 28절 공동번역, 우리 성경에 없는 공동번역의 내용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공경하올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 옳았으며 당신의 모든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사오며 당신의 길은 곧바르며 당신의 심판은 언제나 올바로옵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내리신 모든 징벌에 있어서 당신의 판결은 옳았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는 당신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옵나이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입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회개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찬양을 선포합니다. 야 고래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들짐승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또 막 온갖 것들을 지적하면서 찬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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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풀무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부산구치소, 저 대지에 있는 부산교도소,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난 여 들어올 일을 안 했어요. 옆에 미개이가 꼬셔가지고요. 근데 왜 나만 들어와야 돼요? 억울해요. 현주인은요, 나는 여기 들어올 일을 절대로 안 했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할 게 뭐예요?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오직 그같이 했던 것은, 주님 당신의 심판은 옳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옳습니다. 주님, 주님만 찬미를 받으십시오. 야 고래 니도 찬양해. 야 소 니도 찬양해. 들의 모든 짐승 너희들도 찬양해. 하나님은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무의 연단을 기쁨으로 통과하시되 그냥 통과하지 마시고 이 풀무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지는 통과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풀무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불 속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불과 같은 세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새 용광로와 같은 세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풀무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 불 속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죄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다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불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불타버려도 주님께서 받으실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풀무의 연단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은혜 연단을, 금의 연단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불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5편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는데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뭐가 그를 연단했다고 말합니까?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고 말합니다. 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재련하시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죄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통과하시고 회개로 우리의 죄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 불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찬양하며 이 연단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정금 같은 성도로 다 세워지는 우리 모함동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